하나님을 따라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분냄 그리고 분을 품음,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8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앉아 있는데 한 8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아브라함 곁으로 옵니다. 이 노인이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고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이고 아주 굶주린 모습입니다. 노인이 아브라함한테 다가와서는 제가 하룻밤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수 물까지 떠와서 그 노인의 발까지 씻어주고 대접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음식 차려와서 이제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이제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벌써 그 노인이 막 허겁지겁 먹고 있어요. 식사 기도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이 음식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깟 음식에다 대고 하나님을 비교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노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왔었지? 예 그랬죠. 근데 너 왜 쫓아냈느냐? 그 사람이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쫓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난 그 사람을 80년이나 참았다. 그럼 너는 겨우 하루 저녁 아니 1시간도 참을 수 없었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질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왜 분이 난다는 것입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분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성낸다, 이 성낸다의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 구성이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락수네타이인데 앞에 파라는 전치사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이고 뒤에 옥수네타이는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내다 이 파록수네타이 이 두 단어를 구성을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원래 본래적인 단어의 의미는 곁에서 날카롭게 찌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날카로운 걸로 찌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요. 한쪽에서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면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찌르면 편해지겠습니까?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쉽게 자격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우리들한테 자격이 생겼다는 거요. 자격이. 운전면허증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무 존재에 무가치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아멘. 예, 미국 시민권 하나만 얻더라도 큰 권세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들한테 어떤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자격. 아멘.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들한테 이미 주어졌어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20절, 그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요, 나만 회복되고 나만 구원받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1장 8절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집트 애굽 왕 바로 이야기예요. 어느 아침에 바로가 어젯밤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번민이 됩니다. 애굽에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자가 없어요. 그 다음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바로의 번민, 바로 왕의 번민이 요셉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만나니까 편안함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 자, 번민했던 자가 평강을 얻었어요. 그 다음 36절 중간에 보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망할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나라였는데 요셉을 만나니까 망하지 않게 돼요. 아멘. 요셉을 만나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번민하는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요셉의 신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어요. 비록 요셉이 누명을 써서 죄가 없이 갇혔는데, 지금 요셉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상징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상징이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죄가 되었건 바로의 죄가 되었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 아내의 죄로 인해서든 하여튼 우리들은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죄로 인해서. 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은 나 하나만 살리고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번민하는 사람에게 평강 줄 수 있고 망할 자를 흥하게 해줄 수도 있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비록 왕일지라도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왕일지라도 번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번민하는 자에게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대통령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우리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상징이니까, 믿음의 본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복이 우리들의 복이고,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우리들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 하나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한테 주어진 권세예요. 믿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자격이라고. 자격. 우리는 이렇게 살으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이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이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자격과 권세를 어떻게 소멸되거나 사당시키지 않고 현실 가운데 쓰라고, 현실 가운데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장롱 면허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 가운데 쓰라고 주어진 말씀이 4장 이하의 말씀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야합이 아니라 연합되어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쓸 수 있는 우리들 자격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그 거룩함의 첫 번째 표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을 말씀드렸어요. 정직한 삶,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거룩함의 두 번째 표지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성질 내요. 화를 내요. 그 다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귀신이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자, 우리들은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오히려 산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자, 화를 낸다, 분을 낸다, 분이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말씀을 보면은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단어도 다를 뿐더러 의미도 달라요. 앞에 분이란 단어는 오르기조입니다. 수동적으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쪽의 실수나 저쪽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오르기조예요, 이게. 뒤에 분은 파로르기스모스인데 이건 분개하는 걸 말하는 분개. 저 사람의 실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에 도가 지나쳤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화가 나는 게 도가 지나쳐서 분개하고 복수심까지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로르기스모스 이 단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분이 날 수 있어요. 이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분함에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분함에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파로르기스모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죽여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복수심까지 가는 것이 이 단어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마귀한테 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마귀한테 붙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줘버려요. 성령께 붙들려서 살려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붙들려서 죽이는 인생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찌르는데, 아까 성낸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찌르는데, 이쪽에서 찔림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칼로 찌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복으로
서로 살려줘야 되는 우리인데 아멘. 반대로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뭐가 생긴다는 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죄를 짓지 말고 아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이거 품고 있으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마귀한테 내주면 안 돼요. 아멘. 내 영혼을 늘 우리는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살리는 일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원이 하는 쭉 나오는 거.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다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우리는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는 네 개가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등등 이 네 단어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헬라어로 아가페의 반대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의 반대말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자, 우리가 에로스적 에로틱하다 이런 사랑이란 말할 때 그 에로스를 말하는 거, 에로스. 자, 아가페 사랑의 반대말은 뭐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사랑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모양. 사랑이랑 똑같은 모양이 그 짝퉁. 이것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아가페 반대말은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육체적 욕망을 불사른다는 의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 이전에 에로스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그러니까 찌르는 사람은 찔림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찌르는 것이죠. 아멘. 그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면 찌르지 못하겠죠. 아멘.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픔에만 민감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분을 품고 있는다는 거,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있는다는 것은 이 본심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 에로스의 본질은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다니는 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스토커의 본질이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향해서 관심 없으면 나만 좋으면 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이것이요. 아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요. 사람들이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신문 보다가 성질 내고, TV 보다가 연속극 보다가도 막 화를 내고, 축구 보다가도 그럽니다. 야, 뭐 저 따위밖에 못 차냐. 근데 사실은요, 이거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예? 자기가 감독입니까? 왜 자기가 감독도 아닌데, 응? 축구 선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TV를 보면서도 막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 내 마음대로 그 축구 선수가 공을 쳐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슛을 해야 됩니까? 축구 감독도 아닌 내가? 사람들이 왜 운전하다가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운전하다가 성질 나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운전 안 하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운전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의미를 더 좁혀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애들까지 합쳐서 들이 꼭 내 마음대로 살아줘야 됩니까?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가야 됩니까? 내가 뭔데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됩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모든 것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멘.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라고요? 에로스에서 비롯된 에로스에서. 아멘.
미국의 정신과학 의사인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걸리는가, 그 다음에 이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 치유책이 뭐냐면,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인정만 해도 50%는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병에 걸린다는 겁니까? 내 불행이 늘 남한테 있고, 당신 때문이고,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그러면 병에 걸리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은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그러니까 애시당초 병 걸리는 원인도 이 이기심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이 정신질환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내 문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죠. 아멘. 왜? 우리는 회개를 말하잖아요. 아멘. 회개가 뭐래요? 당신 문제야. 회개잖아요. 회개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오래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아니 제 사랑이 아주 이기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네요. 문제의 원인은 저한테 있었네요. 여기서 회개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는 것이 있어요. 자기한테 속는 것. 내가 참지 않는 이유를 의라는 그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짝 포장을 해요. 아멘. 내가 참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참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 성경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라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시라고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100%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완전한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근데 이 공의를 우리들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이 정의를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100%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정의를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성결계 목회자들 페이스북에 촛불 시위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미 제 안에서 정리가 다 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 논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파예요. 전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파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파의 입장으로 교회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자,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야다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격적으로 알아가요. 관계를 맺어가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야다로 아는 자가 목사가, 이건 완전 기본이죠. 이 기본.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아는 목사, 제가 저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요. 목사, 저는 뭐 하는 자인가? 저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자인가? 사회 개혁하는 자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과거에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80년대 중반 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참 시위할 때 저는요, 그런 시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학 다닐 때
시에 뜻된 것처럼 그 사회개혁의 기치를 들고 시 현장의 선두에 서서 제가 시하는 그림을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스스로 그려봤어요. 단박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부끄럽다. 제가 지금 현재 제 모습에서 시대에 앞장서서 제가 시를 주도하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부끄럽다. 나 하나도 개혁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개혁하고 무슨 사회를 개혁한단 말인가? 아멘. 저한테 든 생각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제가 저 하나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치겠다고 그 돌 들고 있는 모습, 성경은 이 모습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요,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개혁하는 목사는 나를. 그러니까 촛불을 든다면 누구를 비추는 촛불이어야 돼요? 나 자신을 비추는 촛불이어야죠. 그 다음에 뭐 세상을 향해서 촛불을 들든지 뭐. 그리고 우리의 촛불은요, 불을 든다 한다면 우리의 촛불은 세상에 한가라는 촛불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촛불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들의 빛,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들의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이게 우리의 빛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저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저를 개혁해야 되는 자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저 자신을 선명하게 제가 들여다보고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저의 모습에 대해서 강한 영적인 통증이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 우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강렬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라고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만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덜 내는 만큼이에요. 내가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덜 내는 거예요. 목사의 죄인됨이 있더라고요. 종종 말씀드린 목사에게는 목사 됐다는 자체로 죄인됨이 있다고요. 목사의 죄인됨 하나 가운데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목사가 개혁되는 것만큼 신자들이 개혁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죄인됨이에요. 이것이 저의 죄인됨. 같은 몸입니까, 우리들? 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같은 몸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제가 개혁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개혁되는 것이 목사됨의 그리스도인됨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보다 더 미성숙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맞는 말이죠. 일단은 맞는 말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이 반만 맞는 말이라는 사실이 저한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저의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감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세상의 삶은,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자가 저이고, 제가 말씀에 개혁되어진 것만큼 여러분들도 개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혁명, 좀 밤낮 혁명 하는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쯤의 인물입니다. 알렉산더가 비록 33살의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가 잠재웠고 페니키아와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이 동방까지 넘어가면서 세계의 그 정복 야욕을 계속 펼쳐나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33살의 나이로 알렉산더가 죽게 되었고, 그렇게 죽으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울 경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안 세웠으니까 알렉산더의 부하장수 4사람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서 22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 그 종식이 되면서 영토를 4개로 분할해서 그 장군들이 차지합니다. 리스마쿠스란 장군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드라게와 비두니아 지역을 차지했고, 카산드라는 장군은 마게도니아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톨레미는 이집트 땅을 차지했고, 니카도르는 수리아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수리아의 니카도르 1세 이후로 이젠 안티오쿠스 또 그 가문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거기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오는데 이 자가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강력한 두각을 드러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선 것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 다니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군대가 이렇게 할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군대, 곧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군대, 이 군대가 직접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라고 해요. 시리아에. 그 다니엘이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전에 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약 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 프레셉트 다니엘서를 연구한 것이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을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을 풀어줘요.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말해준 거냐면,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풀어주세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앞으로 500년 후에 있을 그런 나라들, 다니엘 세대의 500년 후에 있을 나라들의 전쟁에 관한 일들, 이 전쟁에 관한 일들을 예언으로 풀어내는데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들이 나뉘어질 것인데, 나라들이 또 나뉘어진다고 또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장군 넷으로 분할되었다고 그랬죠. 특히 남방과 북방의 나라가 강해져서 둘이 계속 패권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라고, 결국에 북방의 왕이 득세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해요. 자,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 위쪽 북방으로 시리아이고,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이집트예요. 남방 이집트.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의 톨레미의 후예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포함한 수리아의 니카도르의 후예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때로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자기 공주를 저쪽 왕한테 주는 정략 결혼까지 해가면서 거짓 화병까지 막 조장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세계사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공주까지 주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거짓 화친까지 맺는 이야기까지 다니엘서에서 쭉 나온다고요. 그 왕의 후예들이 몇 차례 전쟁을 치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몇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500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알렉산더도 일으키셨고 안티오쿠스도 일으켰고 로마도 일으켰고 콘스탄티노도 일으켰고 시진핑도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런 열왕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회복과 축복의 도구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 쓰시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왕을 일으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책망하시기 위한, 징계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쓰임받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특히 창세기가 성경 첫 말씀이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로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출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출발 사건은 창세기 이후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질 사건들의 예표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타락한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저 소돔 안에 있으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에 타락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을 법한 10명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인 10명이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의인 10명도 없는 완전 타락한 땅이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 의해서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베,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각 축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500년 후에 있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역사의 파노마라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그냥 호기심 채우라고,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역사 가르쳐 주는 겁니까?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런 호기심 충족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요? 이런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5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4강이 각축전을 벌이고 특히 남방의 이집트와 북방의 시리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 영토가 이스라엘이에요. 가운데 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 밤낮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미국과 뭐 중국이 싸운다.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또 그 역사적으로 제국의 패권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열강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예. 마카비 혁명 사건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마카비 혁명이. 아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교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군대는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의 군대라고 전해드렸어요. 한 번은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원정에 가서 이집트를 원정하려고 정벌하려고 내려갔다가 대패를 당해요. 그 비통함을 풀 길이 없어서 그 화풀이를 유대인들한테 해요. 올라오는 길에.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마구 학살한다고요. 율법칙 답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절대 금기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 정토 유대인들은 절대 금기인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지성소 벽에다가 돼지 피를 발라요. 지성소가 어떤 것인데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딱 한 번 들어간 곳이 지성소였는데 거기다가 막 돼지 피를 발라놔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물을 다 바칠 것을 제사 지낼 것을 명령해요. 어떻게 한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거룩한 성전을 다 짓밟아놨고 지금 다 더럽혀놨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 제사장이었던 자가 마띠디아였어. 그때 당시 유대 제사장이 마띠디아였고 마띠디아가 그 명령을 정면으로 항명합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그의 5 아들과 함께 안티쿠스를 향해서 이 무력 항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띠디아는 혁명을 일으킨 직후에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혁명군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라고. 그래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마카비란 뜻이 뭐냐면 망치란 뜻이면 망치. 그러니까 유다라는 자가 얼마나 이게 신출귀몰한 자인지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BC 164년에는요 결국에 예루살렘 탈환에까지 성공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종교 핍박으로 시작된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까지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을 쟁취하긴 합니다. 독립을 쟁취하긴 했는데 이 마카비라는 자가 워낙 탁월해서 결국에는 BC 63년에 로마 장군이 폼페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완전히 다 그냥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도 막을 내리게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예언까지 다니엘서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혁명까지. 11장 14절을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자,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을 정벌하러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의 백성 중에서도 다니엘 너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북방 시리아에서 왕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거예요. 이집트를 칠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너 백성 중에서의 포악한 자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내 백성, 너의 백성,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서 총 4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너 백성, 곧 다니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줄 만큼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하고 다니엘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운행 법칙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라고요.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열강의 각축전에서 그 유대 땅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유대의 독립,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의 독립을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곧 실패할 것이다 라고 또 다니엘 송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잠깐은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 다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정황들, 그런 그 열강에 의해서 고통당한 그런 정황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대인이었다면 마카비 같은 민족주의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망치려고 불릴 만큼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어요. 영웅이 나타났다.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도 영웅이 나타났다. 근데 저같이 어떤 사람이 마카비를 지적하면서 지금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거야. 당신 지금 스스로 높이려고 하잖아. 당신 자기 의에 붙들려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잖아. 당신 지금 자기 의에 붙들려서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직언을 한다면, 뭐 마카비한테 당하는 거 둘째치고 백성들이 저한테 다 돌 던지는 걸 할 걸까요? 그렇겠죠. 뭐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이 다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막 돌 던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문매를 맞겠어요? 아멘?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카비 같은 자가 일었으면 민족들이 얼마나 모든 백성이 칭송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마카비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 비난하는 자가 얼마나 돌에 맞겠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늘 말씀드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육의 생각들,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옳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카비가 유대인들의 육의 평가로는 영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평가는 뭐라는 겁니까? 포악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언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의에 붙들려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학대를 받았던, 노예살이로 학대를 받았던 자기 민족을 자기가 한번 구원해보겠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잖아요. 그 모세 광야 40년이 우연의 사건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도망가서 그렇게 살았다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죠. 아멘. 모세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뭐예요? 자기 힘을 빼고, 아멘. 영웅 심리 죽이고, 아멘. 세상에 영웅 되고 싶어하는 자기 의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그 광야 40년이죠.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수리아, 이집트, 로마, 여기에 우겨쌈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온통 짓눌리는데, 그래서 답답한 일 당하는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뜨림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그
그 열강들에서 핍박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버림당한 것 아니다. 겁부림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망한 것 아니다. 그 다음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께서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씀 당해서 답답한 일 당해도 박해당하고 거꾸러뜨림 당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 우겨쌈, 박해, 거꾸러뜨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열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다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요.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으심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 억울한 죽으심에 항거하거나 반발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포악으로 인한 장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그 다음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우리들, 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요. 자기 죽음에 넘겨져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는 자들입니까? 나를 개혁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나를 죽이는 자들입니까? 세상을 죽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나도 예수의 죽으심에 나도 넘겨요. 세상을 죽이지 않고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요. 오히려 내가 살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화내지 않고 나를 향해서 화내요.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분내지 않고 나를 향해서 분내요. 오늘 세례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우리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약식 지금 세례를 지금 치르는데 본래 세례의식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다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상징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 죽으심에 나도 잠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개혁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모세처럼 마카비처럼 세상을 개혁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자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바울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이 선교한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 생명도 자기 생명을 넘겨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죽여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바울이 죽어서 사망은 바울 안에 역사해요. 사망은 바울 안에 역사하는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너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너가 산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세상을 죽이고 세상에다가 화를 내고 내가 뭐 혁명하고 청산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임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세례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죽으셔서 사망이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허물이 덮어졌어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해요. 예수님 상하심으로 사망이 예수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예수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사망은 예수 안에 역사하는데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여기가 교회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라는 다니엘서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롯한 세상은 이 약속을 배반해요. 왜? 어차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약속한 것들이니까 이 약속은 금방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악행하는 자들,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이런 자들,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런 자들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 속여갖고 타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러할 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당신을 알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이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그 다음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아는 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그래요. 자,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들이 이 백성들 향해서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고 외쳐요.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이 육체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는 자들이 이 세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도움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속아가지고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죽임 당하면서 몰락을 당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회개를 해요. 그리고 연단을 받게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게 뭐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망당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아멘. 내가 사망당함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어요. 아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연단받고 깬 거예요. 잘못 생각했었구나. 저가 외친 것이 맞았구나. 함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함께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아멘. 우리의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옳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옳은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옳음은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옳은 데예요.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또 살려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구입니까? 우리 몸에 나타난 예수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몰아세우는 것 같고 짓누르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지 않아요. 아멘. 쌓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모르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있으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거꾸리 뜨림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아멘. 우리 죽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 마지막 때,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나의 거룩한 욕구, 이 욕구의 장애물이 됩니까? 나 아닙니까? 아멘. 자기 이기심 아닙니까? 아멘. 죽지 않는 나 아닙니까? 아멘. 죄는 나예요 그랬어요. 아멘. 깨지지 않는 이 자아, 아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교묘하게 이걸 감추고 포장하고 고상한 인본주의를 포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새벽에 전한 말씀인데 모두 함께 나누어서 좀 간략하게 해서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해져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해요. 날 때부터 42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베드로 사도를 칭송하고 안진뱅이가 축하의 말을 해주고 법한 놀라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무조건 좋은 일 아니에요. 무조건 착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놓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 그러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여자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일이 착한 일이죠. 맞죠? 지금 교묘하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자, 착한 일 맞죠? 착한 일 맞아요. 또 아무렇게 대답했다가 또 거꾸로 말할까 봐 그랬죠. 착한 일 맞죠? 28년 전에 하나님 저를 안 만나 주셨다면 지난번에 그랬죠. 저 술고래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 자를 살려주시고 그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목사로 이렇게 쓰셔서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의 착한 일이죠. 아멘. 하나님께 저를 향해서 착한 일을 하셨죠.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거죠. 아멘.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28년 전에 학교 가서 밤낮 데모만 하고 이 분노감을 어떻게 분출할 길이 없으니까 앞에 서서 그냥 돌 던지고 데모하고 그랬던 제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나뭇잎을 받아도 저를 위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하늘이 저를 향해 춤추는 것 같고 마음이 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목적 없는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고 하나님 저한테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얼마 전에 말씀 전해드린 종자연을 창설했던 이종훈 교수님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지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이분이 백성들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쏟아놓고 있다고요. 아멘. 근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비난을 해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세상은 투쟁해야 돼. 세상은 다 그냥 다 잡아다가 박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고 그래서 저와 같은 똑같은 고백처럼 하늘이 자기를 춤추고 나뭇잎이 자기를 위해서 팔랑거리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혁명의 대상이었고 투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베드로 시대에 병자 안진뱅이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낱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지금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높아졌는데 자신들의 체면은 완전 구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 일을 인정하기는커녕이고 오히려 화를 내고 베드로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죄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아멘. 나라고요. 아멘. 결국 자기를 깨는 이 싸움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아멘. 나를 깨야 되는 싸움.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오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핍박당하고 에이 뭐 이랬다 그럼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를 보호해줬어요. 그 사람 보호해줬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나갔어요. 처음에 핍박해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당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또 인정하지 못해요. 사람 웃기더라니까요. 자기가 당하는 것을 제가 막아줬어요.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자기보다 또 나은 자를 인정하지를 못해요. 더 어이없는 것은요. 보통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일으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얼마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이러고 있어요. 구역장이고 뭐가 없어요. 다 무시해요. 그냥 다 아래로 박버려요. 깔아버려요. 보는 사람들만 다 가르쳐 막 권사도 막 가르쳐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역기능적인 작용만 할 뿐이에요. 아멘. 그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와 같은 허물가지로 죽은 자일지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보다 당신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이 나보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당신이 나보다 더 복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당신을 더 깊이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 깊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서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아멘. 나에게 화를 내십시오. 아멘. 내가 죽지 못해서 아멘.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혈기 버리는 나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나 자신을 내서 화를 내는 거룩한 분을 내십시오. 아멘. 자신을 향해서.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께서 그 당시 금수저 1순위 사도 바울
사울, 원래 이름 사울. 금수저 1순위, 출세 명망 1순위 사울.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신앙은 바울의 고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더 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주님께 더 발견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본질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비본질을 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멘. 왜 어떤 사람이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싸웁니까? 본질의 문제를 놓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본질의 문제를 갖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싸우고 화내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예수를 이것밖에 몰라?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몰라?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본질이요. 아멘. 이건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놓고 안 싸우니까 헛된 것에 싸우는 거예요. 아멘. 본질에 대한 애성을 놓치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집착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런 것들 바울처럼 다 시시한 것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생명과 예수 죽음과 내가 하나 되었더니 예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우겨쌈 당하는데도 거꾸러뜨림 당하는데도 답답한 일 당하는데도 여전히 내 생명은 싱싱해요. 이 예수를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끝날 부분에 치유기도 했잖아요. 아픈 분들 있으면 아픈 분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고 그분들에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렸어요. 지난주에 특별한 경험한 것이 한 분에게서 강렬한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손을 얹으면 콘크리트 벽같이 느껴지는 거가 있고 양경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이 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손을 얹으면은 막 손이 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막 몸을 헤집고 다니는 거에 손이 막 들어가요. 그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에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어떤 분한테 이 강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분은 암에 걸려도 바로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암이 있어도 바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 주면서도 그 사람 무조건 나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했는데 무조건 나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일이 자꾸 생각나겠잖아요. 치유가 더 나타나길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났지? 이유가 뭐지? 제가 자꾸 생각했겠잖아요. 이분에게서 축사일이 자주 나요. 축사일이 자주 나타나요.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에 자꾸 눌리고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받다 보면은 금방 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거든요. 금방 평강이 느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분은 알아요. 뼛속 깊이 알아요. 축사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받으면 뭔 일이 나타나진다는 것을 이분은 알아요. 항상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으니까 기도받으면 항상 뭔가 나타나진다는 것을 이분은 뼛속 깊이 알고 있다고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신다, 목사를 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치유의 구원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아멘. 시신에 잡혀있는 자 도와주고 아멘. 병든 자 고쳐주고 아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 주고 죽을 자에게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더 쳐서 복종시켜야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빨라요. 아프면 기도해주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쉬워요.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이 기도의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이 더 빠르죠.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지 뭐. 그게 훨씬 더 쉽고 빨라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사회일지라도 선진국 사람들보다 후진국 사람들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선진국은 다 발달했으니까 의술이나 뭐 예술이나 뭐 지식이나 모든 것이 선진국들이 더 나아요. 근데 후진국은 어때요? 이런 혜택 받을 것이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믿음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후진국 사람들이 더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언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6.25 동란 일어나고 일제시대 그 피폐한 가운데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 부흥이 아프리카로 좀 넘어가서 아프리카의 영적 이 부흥이 성령의 머리 그냥 막 활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그 의술에만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 병원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만이에요. 지금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람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람 이상의 수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의술로 안 돼요. 더 이상 가망 없는 병은 의술로 안 돼요. 기독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수준이 똑같은 일을 하려면 교회 뭐 하려고 나와요? 시간 아깝고 뭐 에너지 아깝고 기도 왜 해요? 우리는 사람 수준의 이상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필립 브루스 목사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편해지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기도해야지만 결국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고요? 나. 기도해야지만 나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못 바꾸는데 나를 어떻게 바꿔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해야지만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 이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람 이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나의 세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분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 마귀한테 잡히지 않고 성령께 잡혀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나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아심으로 나를 죽여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례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자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